따라합니다. 내 구상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설계한 대로, 여러분들이 꿈꾼 대로, 여러분들이 가진 비전대로 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상한 거, 여러분이 구상한 거, 마음과 생각으로 구상한 거, 어차피 이건 자유지요. 누구도 이거를 방해할 수 없어요. 내 자유입니다. 누구도 이거를 방해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구상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구상한 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구상한 대로 되리라. 제가 처음에 1996년 1월 1일 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를 가가지고 첫날 조윤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때 제가 생각나요. 야곱설교 했어요. 야곱설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제목도 생각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1996년 1월 1일 날 저녁설교 말씀 제목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구상이 딱 떼어지는 거. 무슨 구상? 나도 저 자리에서 설교하리라. 아니, 저 충청남도 공주의 그 시골의 촌구석에서 목회하는 시골에 있는 이 전도사가, 전도사가,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내가 저 자리에 서서 조윤교 목사님이랑 목사님이 섰던 저 자리에 설교하는 그것을 내가 스케치했단 말이에요. 스케치.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리려는 거예요. 그려. 눈만 감으면 그려. 내가 본 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구상을 하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거, 내 발로 밟은 거. 창세기 15장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지금 나갔더니 아브라함아, 너 저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지? 네 자손이 저 별들과 같으리라. 바다에 모래를 보여주더니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저렇게 번창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리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먹도록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들 한 명, 아니 하늘의 무별은 그만두고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는 그만두고 그냥 자식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식 한 명도 주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으면서 아니 무슨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고 지금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눈만 감으면 하늘의 무별이 보이고 바닷가의 모래알이 보이고 하나님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종과 행을 다닐 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계속 그리려는 거야. 그려. 아브라함아 그려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림의 자유를, 그림의 엄청난 화질을, 붓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2장 딱 갔더니 하나님이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번창케 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바라봤더니 똑같은 하늘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하시고 합격하니까 또 그리려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31장 말씀 바라봤더니 여러분 아브라함만 꿈꾼 게 아니에요. 성경 바라보세요. 아브라함만 꿈꾼 게 아니고 창세기 31장 보니까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지금 야곱이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비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꿈을 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네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운 지가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마음이 10번이나 변덕스럽게 바뀌어가지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약속해놓고 안 지켜.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랬는데 정말 품삯으로 양 한 마리 받지도 못하고 지금 쫓겨날 판인데 야곱이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외삼촌 라반과 뭐를 계약을 하느냐면, 외삼촌 지금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점 있는 건 다 내 것이 되고, 하얀 것은, 하얀 염소 하얀 양은 다 외삼촌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건 다 내 것이 되고, 흰 것들은 다 외삼촌 겁니다. 알았다. 그래, 네 말대로 하리라. 외삼촌이 양 한 마리 한 마리 섞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검은 점이 보이면 그걸 추려가지고 모두 점 있는 얼룩돼 있는 건 다 아들에게 다 맡기고,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하얀 것 다 야곱에게 다 양을 맡기고, 그리고 아들과 야곱과는 사흘길을 떨어지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그래, 네 말대로 지금부터 네가 키우는 양 가운데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은 네 것이 될 것이고, 흰 것들은 다 낼 것이.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흰 염소가 교미하면 흰 것이 나오지 아롱지고 얼룩진 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야곱이 전혀 0.1%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이 야곱은 재산이 지금 불어나는 구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나에게 양과 염소가 생길 것을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고 구상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뭐예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꿔. 내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자, 꿈을 꿔요. 꿈을 꿔. 무슨 꿈을 꿔? 얼룩얼룩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얼룩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다 이게 막 교매가지고 새끼를 베고 태어나면은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아멘? 현실적으로는 이런 양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요만큼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지금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도 태어날 것도 지금 꿈을 꿔. 자, 11절. 꿈에, 아브라함이 또 꿈을 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이 꿈꾼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상한 대로 되리라. 네가 믿음대로 되리라. 네 은총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네가 구상한 대로 되리라. 네가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은총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구상하고 믿고 은총된 거 하나님은 되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꿈꾼 대로 너의 꿈을 내가 손들어주마. 네가 꿈꾼 대로 내가 이루어지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그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30장 37절 말씀 바라봤더니 버드나무를 해다가 살구나무를 해다가 신풍나무를 해다가 이것의 껍질을 둥성둥성 껍질을 쭉쭉쭉쭉 벗기더니 껍질 벗긴 것을 38절에 양떼가 염소떼가 몰려와가지고 물을 먹는 그 물가에다가 이 껍데기를 벗긴 것을 쫙 세워놓고 거기에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나무를 했을까요? 이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를 할 때 야곱이 그냥 했을까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마음속에 이 하얀 흰 양과 흰 염소들이 얼룩 검점 점이 있는 이런 것들이 아롱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을 머릿속으로 뭐 했어요? 구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나무를 해가면서 버드나무를 빌 때 살구나무를 빌 때 신풍나무 빌 때 그냥 빌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은총대로 하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구상을 하고 믿음대로 은총을 가지고 다시 구상을 하고 믿음대로 은총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하나하나 비고 그 껍데기를 쭉쭉쭉쭉 비끼면 그걸 물에 세울 때 그냥 세웠겠습니까? 그냥 탁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양이 물 먹으러 왔을 때 물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물 먹으러 왔을 때 이 암놈도 순놈도 거기에서 그냥 발정이 나가지고 뭐가 나가지고? 발정이 나가지고 교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새끼를 베는 그 순간 아롱지고 저민고 알록달록 한 것이 그 뱃속에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야곱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야곱의 설계란 말이에요. 야곱의 구상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여기 하나님의 은총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창세기 30장에서 그렇게 간절하면서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기대대로 이것들이 물만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물 먹다가 서로 그냥 발정이 나가지고 거기서 다 교미를 해버리니까, 아우 세상하게 그냥 교미하자마자 새끼를 베고 또 새끼를 베고 38절 30번 그런 거로 봐봐요.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새끼를 그냥 베냐고. 발정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새끼를 베고 여러분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 가지는 뭔데요? 지금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구상을 한 이 껍데기를 중간중간 듬성듬성 벗겨놓은 것을 가지고 이걸 벗겨놓고 아롱지고 저밌고 얼룩달룩 새끼가 지금 뱃속에 뵐 것을 구상하고 믿음대로 은총을 구하는 모습으로 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양과 염소가 거기서 교미를 할 때에 새끼를 베는데, 신기하게 새끼를 베요. 새끼를 베는데 성경을 보세요. 39절 새끼를 베내고 얼룩얼룩한 것과 저밌고 아롱진 것을 뭐 했다고요? 낳은지라. 따라합니다. 구상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은총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구상과 은총과 믿음대로 야곱이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대로 꿈꾼대로 구상한 대로 그린 대로 비전대로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만히 바라봤더니 비실비실 다 쓰러질 만한 양과 염소가 오게 되면 아유 저런 건 내 것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이 그런 것이 왔을 때는 나무를 딱 건져놨다가 물만 먹고 가고 거기서 그냥 교미가 이루어지면 비실비실한 것만 거기서 태어나. 그거는 다 하얀 거야. 그러나 야 라반 외삼촌한테 주는 거야. 가만히 튼튼하고 우럭부럭하고 막 힘이나 이런 것들 하려면 그때 빨리 그걸 갖다가 신푼나무 포도나무 살구나 갖다 샥 집어넣어놓고 샤샥 하니까 거기서 또 그냥 발정이 나가지고 그냥 교미가 이루어지면서 새끼를 베네. 다 얼룩달룩 이런 것들만 다 태어나는 거야. 아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봐봐요. 여러분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야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했더니 43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부의 이동이 왔어. 형들의 볕다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꿈을 그대로 믿어. 아멘. 그런데 꿈꾼 것 때문에 지금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고, 꿈꾼 것 때문에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가게 되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여러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생의 과정에서의 요셉의 인생의 역사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최선만 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 안 되고, 인간의 최선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구상대로 믿음대로 은총대로 주님은 되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꿈꿨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를 딱 세우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 결과적으로 형들이 다 와서 절하잖아. 꿈대로 되잖아. 꿈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꿈대로, 구상한 대로, 믿음대로, 은총대로, 정말 꿈대로 요셉의 그 형들이 다 와서 절하고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죽여야 마땅하지만 이 요셉은 마음도 크고 배짱도 있어서 사랑도 많아가지고 형들을 그냥 용서하잖아.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잖아요. 인생관이 달라졌잖아. 인생관이. 형님들
나 때문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니 형님들 내가 절대 형님들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는 거를 잘해야 돼요. 이 그려 여러분이 그린단 말이에요. 뭐로 그리죠? 마음으로 그려요. 생각으로 그립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는데 여러분 잠언 23장 보세요. 잠언 23장 7절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대로 그 인생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그리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그게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했던 욥인데 평상시에 욥의 마음과 생각의 그림은 두려움의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결과적으로 지금 나에게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욥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두려워했었던 것들이 현실로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 말은 뭐예요? 아들, 딸 10명을 놓고 그에겐 평안함이 없었고 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들 죽으면 안 되는데 얘들 죽으면 안 되는데 자식 그렇고 또 재산이 그렇게만 이거 재산 이거 보존돼야 되는데 이거 날라가면 안 되는데 욥은 그 재산 지키느라고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 가정 안에서의 두려움, 바깥에 경제적인 그런 두려움, 있는 것,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 내가 병 걸리면 안 되는데 근데 몸에 병 걸렸어. 자기가 두려워했었던 것, 자기가 무서워했었던 것이 다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상을 해요. 믿음으로 구상을 해.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형통, 할렐루야. 아멘. 번성, 아멘. 축복, 아멘. 건강,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되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형통을 생각하고 형통을 말하고 번성을 생각하고 번성을 말하고 축복을 생각하고 축복을 말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을 말하고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공을 말하면 성공대로 성공이 된다니까. 형통을 말하면 형통한다니까요. 번성을 말하면 번성한다니까요. 축복을 얘기하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구상한 대로 네가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듣는다. 내가 듣는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상한 대로 믿음대로 은총대로 하나님께서 되게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의 문제는 평상시에 자기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정작 그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좀먹고 있었고 무서움이 그의 인생을 좀먹고 있었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하지도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과는 만나지도 말고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도 하지도 말고 밥도 먹지도 말고 여행도 하지도 말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과 여러분이 끝장내길 바라고.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상하고 믿음으로 은총할 때 여러분들은 부정으로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내가 내 인생을 구상해가지고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설계하시고 사업장에서 설계하셔서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긍정으로, 형통으로, 번성으로, 축복으로, 건강함으로 하여튼 계속 입을 벌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상하는 것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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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상한 대로 믿음대로 주님은 그대로 되리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에 그릴 거 크게 그리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크게 그림을 그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차피 그림을 그리는 거 크게 그림을 그리셔서 큰 인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게 그려가 작은 인물 되지 말고 큰 인물로 나만 알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교회, 이 지역, 주민들, 대통령,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 나라와 민족, 이 민족이 주변 국가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민족이 번창하고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전쟁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크고 넓게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상하는 자, 꿈이 있는 자, 비전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은총 있는 자는 웬만한 일 가지고는 실망도 안 하고 좌절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넘어져봤자 오뚜기처럼 또 발딱발딱 일어나가지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안 되는 것도 복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복이지만 안 보이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고난 뒤엔 반드시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밤이 깊을수록 밝은 새아침 새벽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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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어둠 속에 헐떡거리지 말고 빛을 구상하세요. 잘 되는 걸 구상하세요. 안 돼, 형통을 구상하세요. 안 돼요, 번성을 구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도 아우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런 말 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살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살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를 하더라도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그래야지. 요즘에 무슨 일 있어요? 왜요? 얼굴 보니까 꼭 조만간에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말을 해도 고지랄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할렐루야 잘 될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다면 할렐루야 건강할 것 같습니다. 아멘. 지금은 어렵지만 사업이 없지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대로 되니까 말대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대로 되기 때문에 구상한 설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긍정의 설계를 하시기 바라고 믿음의 설계를 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의 설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네가 그린 대로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 18장 8절 말씀 바라봤더니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시인 노동의 새벽이라고 한 그 시집을 쓴 그 박루의 시에 꿈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꿈은. 근데 그 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묻는 것이다. 밑불로 씨알로 꿈은 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신을 묻어 캄캄이 썩어 꿈은 뿌리로 다시 피는 것이다. 이 박루의 시인의 꿈은이라는 이 시가 여러분 꿈은 그냥 꾸는 것이 아니고 꿈은 묻는 거래. 묻는 거.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이 나는 것처럼 꿈은 말로만 꾸는 건 개꿈이고 박루의 씨가 생각하는 꿈은 묻어지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묻어지는 거다. 여러분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어졌을 때 거기에 꿈의 새싹, 희망의 새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묻어지지 않는 꿈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단순히 머리로만 내가 그리는 거, 이것은 개꿈이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내 몸을 온전히 헌신하고 내 몸을 던지고 내 몸을 묻어버렸을 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꿈꾼 것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3명씩 7개 지파에서 뽑아놓고 너희들은 가서 돌아다녀보고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두루다니며, 이건 정보와 지식이에요. 두루다니며 그 땅을 향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 땅을 한번 그려서 7등분을 해봐라. 7등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서 심지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리라. 그린 것은 내가 그렸지만 내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나 요거 가질래요, 요거 가질래, 이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 심지 뽑아가지고 뽑힌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존재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적정한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건축을 하고 있고, 이 성전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전건축을 통하여 우리가 상암동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국내외적으로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건축합니까? 우리가 건물 자랑하려고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국내외적으로 선교하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하는 거지. 건물 자랑, 우리가 더 큰 건물 얼마나 많은데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할렐루야. 우리 교회 땅에는 16대밖에 못 돼. 차 몇 대밖에 못 돼요? 몇 대밖에 못 돼? 16대밖에 못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오기를 우리는 수백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생겼어. 돈도 안 내고. 할렐루야. 아멘. 그 옆에 5,000평 규모의 첨단 산업센터, 그게 서울시 건데, 이게 토요일날 주일날은 서울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24시간 무상으로 임대야. 우리 토요일날 주일날 24시간 지하 1층 2층 그 수백 대 되는 거를 우리는 공짜로 다 쓰는 거야. 평일날에도 1시간 공짜. 얼마나 이게 은혜가 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성전 건축에 갖고 들어가는, 우린 주차 문제 싹 그냥 해결해 버렸어. 굳이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주차장 살 것도 없어요. 그 많은 그 주차장 돈 주고 샀다면은 그거 수백억 줘야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수백억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끝나버렸어. 은혜로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 있게 선전건축이 시작되었고, 선전건축 끝나도 주차 문제가 딱 해결되어 버렸고, 이게 얼마나 황공공 무공공 하지지 오지지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뻥튀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손 높이 들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구상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은혜대로 되리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하며, 오직 구상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를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